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1장 찾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맨 처음 성경입니다.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랬으요마는 아브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람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람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TV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프리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부를 본 게 아니고 얼핏 스쳐 지나가다가 좀 인상 깊어가지고 중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떤 그 카메라 기자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가서 그들의 생활을 다큐멘터리죠 형식으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그 입술에다가 구멍을 어렸을 때 뚫어가지고 자꾸 그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바늘 정도만 들어가는 구멍을 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그래서 이제 연필 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점점 늘려가지고 심지어 어떤 여자는 이런 컵 뚜껑만한 것을 그 구멍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의 여자들은 그냥 진흙으로 그런 이제 둥그런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입술에다가 끼워요. 그걸 입술에다가 끼우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입술이 늘어지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그 원판을 빼면은 막 입술이 쭉 늘어져 가지고 진짜 흉측한데 그 부족 사회에서는 얼마나 큰 걸 끼웠느냐, 그게 미인이 되는 겁니다. 좀 그렇죠, 끔찍하죠. 또 아마존의 어떤 부족들은 남자인데 그 입술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끼우는데 그 나무를 끼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치아를, 그러니까 이제 생리죠, 썩은 이도 아니고 그 치아를 이제 뽑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막 화가 났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세상에 그냥 그 입술을 그렇게 구멍을 벌리고 뭐 요즘 뭐 피어싱입니까? 그죠? 뭐 눈에다가도 뚫고 뭐 코에다가도 하고 그건 양반이에요. 입술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넓혀서 이렇게 큰 뚜껑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안에다 끼워가지고. 야,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어떤 나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리고 막 남자들도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나무 그 뭡니까 한 20cm 되는 걸 그걸 막 끼우고 다니니까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도 여러분 입술이 없으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되죠. 예. 제가 막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화가 났어요. 또 뭐 미얀마의 산에 사는 어떤 부족은 어려서부터 목에다가 여자아이들 목에다가 링을 끼웁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링을 계속 끼워가지고 목을 기린 목처럼 늘리는 거예요. 링을 뽑으면 그 무거운 머리를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끼웠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일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게 기형인데 야 누군가가 그걸 아름다운 거라고 이건 속인 거죠. 그죠?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문명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쓸데없는 잘못된 편견의 어떤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게 예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뭐 타투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문신 놓는 거 있죠. 제가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러 병원에 1차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왔어요. 반바지 입고 반팔에다가 다리 발목에서부터 대퇴부까지 막 시커멓게 문신을 했어요. 발목도 그냥 옛날 우리 할머니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조그마한 하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뭐 차무린자 하나 어깨에다가 좀 진짜 그런 건 귀엽더라고요. 아니 왜 몸에다가 막 흉측한 거예요. 그런 걸 멋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죠? 이제 안 물어볼게요.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목사님 계속해요. 이 피곤한 세상에서 왜 자꾸 대답하라고 합니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박종진 형제는 선교사는 다리에 그 무늬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3명이에요. 은총이, 은진이, 은택이, 은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목욕탕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빠 다리에 보니까 문신이 있으니까 애들이 물어서 애들은 순진하잖아요. 아빠 왜 거기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아빠 어렸을 때는 가난해가지고 도화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그렸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성경은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지시를 받고 사는 게 가장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진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부분에 성경만큼 의학적인, 과학적인 여러분 건강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자칫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이 참 좋은 건데 그건 눈에 보이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야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가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자들이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런 쓸데없는 허망한 풍속과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교육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빤듯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 시간에 신체에 밟으는 수지 부모라. 몸에 털어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수지 부모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거다. 불감회상이 효지시하요.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양명 입신행도하여 양명어우세함이 효지종이라. 좀 너무 어렵죠? 예.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 하나까지도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왜 막 몸에다가 막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막 자기 깡알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건 금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육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런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나라에 태어나서 삐뚤어진 그런 어떤 생각에 주입을 받아가지고 몸도 파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심신이 진짜 상하고 쇠약해지고 제가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도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사레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본부인인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내 씨를 받아서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입히고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쫓겨날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유업이 없어. 껍데기야. 쫓아내. 자,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속았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렇게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게 아니라 이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마엘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아들이 아니구나. 심지어 같이 살아도 안 되는 쫓아내. 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 여러분 14년 동안 정들었는데 쫓아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게 쫓아내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원조, 거짓의 시작, 그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단 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보이스피싱에 한 5천만 원 정도 사기당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이야, 지금까지 진짜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 고래 심줄 같은 돈, 그 돈을 그냥 홀라당 속아가지고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하면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속아본 적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속고 있어. 너희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마치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육신을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지. 그 육신은 가짜 자기야. 진짜 자기 아니야. 그거 섬기면 안 돼.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면 안 돼. 근데 다 어디에다가 마음 쏟고 삽니까? 영혼에요? 마음에요? 신앙에요?
하나님에게? 아니요, 육신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줌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창세기 21장을 잡으시고,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렇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냈어요. 분리시켰어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끊어졌다, 단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2절이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 있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죠. 사단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고집할지 모르지만 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느낍니까? 몸이 막 지금 막 깔아집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중심에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중력의 힘이. 근데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죠? 느끼지 못하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을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물을 마셨는데도 여기 머무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려가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변을 넣으셨는데도 중력이 없으면 붙어 있겠죠, 밑에. 근데 이제 9.8m로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물속으로 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그런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역사나 예술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의 분위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이런 하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분위기를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월드컵 분위기, 올림픽 분위기,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그 콘서트 무슨 가수 무슨 분위기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확 끌려요, 안 끌려요? 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쫓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고 살아요. 두 가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가 뭐예요? 육체 욕심.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냐? 식욕. 잘 먹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도 욕심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만 찾아다니고 욕심.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욕심으로 먹어요. 식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면욕. 그죠? 잠 안 자면 뭐 살 수 없잖아요. 잠이 참 좋아요. 그렇다고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욕심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원함이 뭐냐? 마음의 원함은 출세욕, 명예욕, 그죠?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있죠? 내가 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희열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욕심은 누가 넣은 거예요? 그 욕심은 누가 넣었죠? 사단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 반드시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고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나요? 왜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허구예요. 허구.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간 삶의 결과는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계산이 딱 나와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이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선택한 결과는 없는 거였구나. 없는 거였구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재밌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했죠? 왕이 됐나요? 되지도 못하고 죽었나요? 되지도 못하고 죽었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마음의 원함,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생각이었어요. 왕이 됐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허구예요. 허구.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아끼고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이게 아들이 아니네,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의 성령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육체가 자신인 줄 알아요. 그게 난 줄 알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육체의 욕심을 섬기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은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까? 육체, 에어컨, 육체를 시원하게 하려고, 자동차, 육체를 편하게 하려고, 의자, 그죠? 뭐 세탁기, 뭐 선풍기,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라는 건 뭐냐? 잘 사는 나라, 문명국이라는 것이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아이 출산하기만 하면은 막 출산 장려금 뭐 그냥 빵빵하게 주고, 그 다음에 교육, 무상교육 시켜주고, 의료 혜택 무상으로 해주고, 심지어 죽으면 장례식까지 다 치러줘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왜? 노동 안 해도 다 생활비 나오고, 일 안 해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보람이 있게 쓰지. 저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아가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실에서 가가지고 제가 직원에게 그랬어요. 제가 받기는 받는데 쪼까 부담스럽네요. 왜요? 이게 전부 빚 아니에요? 우리나라 빚이 뭐 천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 제가 머리가 헛끄덕거하니까, 어르신, 그거 다 우리 뒷세대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준다고 하니까 받아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받아오기는 왔어, 카드로. 네, 오기는 오는데 뭔가 묵직하더라고요. 제가 좀 애국심이 고취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막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그 뒷세대가 그거 다 감당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 어쨌든 사람들은 막 일 안 해도 준다,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집 없는 사람 막 무상으로 집 주고, 다 그렇게 최대한 사람들의 그 육체가 살기 좋도록 섬겨주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맞죠? 미안하지만 그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심령은 굉장히 피폐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렵게 노동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돈에 대한 가치도 알고 귀중함도 알아요. 그래서 아껴 써요. 근데 공짜로 받은 돈은 너무 헤프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말고, 보도 듣도 못한 뭐 우울증, 조현병, 그 다음에 또 뭐 공황장애, 이런 막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오냐면
땀을 안 흘려요. 좀 어렵게 무언가를 얻어야 성취감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문명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육체를 위해 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태어났거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겼어. 근데 이삭이 딱 출현하니까 이스마엘은 가짜 아들로 판명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쫓아내. 그건 네 아들 아니야. 그랬단 말입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생각을 쫓아난 아들이에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봅시다. 창세기 16장.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십니다. 괜찮죠? 성경 찾는 거? 예,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성경 찾기 쉽죠?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넘기시는 분은 성경 장수가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은 몇 번만 하면 팍팍 자주 보세요. 자,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15장 봅시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다메섹에서 데려온 양자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아들 아니야. 네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 아니야. 너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네 몸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진짜 너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죠. 자, 근데 16장에 가서 사라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여자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려고 했으면 벌써 줬지. 내가 10년 기다렸는데 안 주잖아. 그러니까 유추하기를, 미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젊고 튼튼한 하갈이라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저 젊은 애를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사례는 아니지,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낳을 것 같으면 벌써 임신이 됐을 텐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자, 이제 21장 봐봐요. 21장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에요. 오늘날 이건 뭘 가르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생각을 따라 신앙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 용서가 된다, 자백하면 용서가 된다, 아니면 심지어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다 촛불을 켜가지고 전부 불 끄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노트에다가 기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 그 적힌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촛불에다가 태워요.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기분은 조금 후련해요. 그러나 그건 기분이지 말씀을 쫓아 죄가 씻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형편을 보면서 맞아,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것 같으면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주셨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 씨가 중요하지 뭐 밭이 중요해, 젊고 튼튼한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의 품에다가 딴 여자를 안겨주는데 좋을 여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얼마나 찝찝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거 누가 냈어요? 여기 젊은 학생들, 그거 누가 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니죠. 예, 그건 사라의 생각의 결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식 얻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이스마엘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잘 보세요.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뭐 대변을 배설했다. 이건 대연, 클 때자 잔치연자, 큰 젖을 뗄 때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2살이나, 그죠? 2돌이나 지났을 때, 아니면은 뭐 빠르면 돌이 지났을 때 이제 젖을 떼는 그때, 모유를 먹지 않고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쯤 됐을 때, 아, 이제 이 아들이 이제는 자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9절에 보세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사례가 이삭에게 떡 한 덩어리 주면 모퉁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삭 너 이리 와봐. 형 왜? 이 자식이 왜가 어딨어? 왜요? 야 인마, 왜는 일본 땀요가 왜요야. 이리 와. 너 엄마가 떡 준 거 있지? 내놔. 안 되는데. 이 자식. 그래 올라타가지고 뺏어버리고, 그죠? 잘 가고 있는데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사례가 딱 보니까, 아, 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이 힘을 쓸 수가 없겠구나. 정상적으로 못 자라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이스마엘 내어 쫓으세요. 왜 뭔 일 있어? 제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 이삭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너무 못 살게 굴어요. 지난번에 그 팔꿈치 그 피떡진 거 봤죠? 뭐 넘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두드러 패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그거 포토샵으로 처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일 앞에 근심을 하는데, 자 보세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 내 실하칭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오니까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어떻게 완벽하게 씻어졌는지를 모르면, 내 죄가 씻어졌을까, 남았을까, 아니면 이 죄는 해결이 안 됐을지도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이 끝났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야, 죄라는 건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죄는 법에서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운전을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아니요. 막 빌면 아마 담당자가 그럴 거예요. 아저씨, 구차하게 그러지 마세요. 왜 저한테 빌고 그럽니까? 그냥 그 요금 내요. 범칙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제가 또 깜빡했네. 질문 안 한다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법에서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지, 용서를 구했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그 말이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이 될 때 해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아니면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가 용서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고 회개해. 계속 회개하면 돼. 그걸 요구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도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부동산 거래법을 어겼다 할지, 아니면은 국가의 보안법을 어겼다 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할지, 이런 어떤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에서 요구하는 벌이 있어요. 범칙금을 내든가 구류를 살든가 아니면 징역형을 살든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는 걸 보면서 뭡니까? 죄에서 이제 해방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명한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라처럼.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않았을 거야. 나를 통해서 낳지 않을 거야. 아니죠. 사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으십니까? 왜? 아니 제가 10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내 뜻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도 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야, 시간이 지나면 어때? 내 약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 가서 기다릴게요. 그래.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5년 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꾸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고. 괜찮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네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레가 그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냐? 이 여자는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생각을 믿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게 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불문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네요. 그래, 그건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아니야. 쫓아내 그랬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두 아들 이야기하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보통 방법. 젊고 튼튼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 짓지 말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신론의 대표인 불교의 기본 교리가 뭡니까? 적선과 자비예요. 적선, 선을 쌓자.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선을 쌓자. 그리고 자비를 베풀자. 그게 불교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의 반야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다가 뭐냐면, 모든 만물에는 어떤 신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마하바냐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삶을 살면 바라밀다, 극락으로 간다,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쌓을 선이 있어? 여러분,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아니, 선이 있어야 쌓죠. 벽돌이 없는데 벽돌 쌓습니까? 벽돌 자체가 없는데, 쌓을 벽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쌓을 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종교라는 것은 사단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일으켜 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는 다 똑같아요.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보통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냥 임신할 가능성 있는 여자 데려다가 뭐 자식 낳는 거 뭐가 어려워. 그런데 사라는 자기를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경수가 끊어졌다니까요. 배란이 안 되는데 무슨 임신이 됩니까? 불가능한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삭.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누구냐? 나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죄만 지었어. 나는 실수만 했어. 나는 하나님을 거스렸어.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돼? 말도 안 돼. 나는 이제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롭게 되든가,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은 확대 해석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어요.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앞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죄라고 했습니까? 범죄라고 했습니까? 범죄, 신스예요, 신스. 죄들, 우리가 날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허물이 있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고, 왜 부활하셨냐? 그건
내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끝났어. 봐, 내가 나왔잖아. 무덤에서 나왔잖아. 죽음에서 내가 나왔잖아. 나왔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나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건 형을 다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소하잖아요. 담장 넘어 나온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믿어. 내가 한 것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삭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보통 방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래. 잘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에이,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의롭게 됐다고 하니까, 야야야, 벼룩도 간이 있고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다.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의롭게 되냐? 이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보편적인 사고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가지고는 모든 그 마음의 흐름은 행위적인 거예요. 잘해야 복 받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얻어? 근데 성경은 아니,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은혜로 값없이 거저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아까 갈라디아에서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쫓아. 절대 니네 집에 있지 못하게 해. 그랬죠?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좀 성경을 많이 찾아서. 괜찮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피마.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프리마담. 알겠어요? 왜 자유예요? 자기가 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생산해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런 여자기 때문에 자유했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근데 사례는 아이고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말고는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 그건 생각을 믿는 거야. 생각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마귀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누구 겁니까? 생각은 마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게 말씀이야. 아니, 따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를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선택하고, 아까 니얼스트리의 그 형제님이 교회를 파괴시키겠다고 했죠. 생각이었죠. 만나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복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어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했었구나. 오늘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으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유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자식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사라에게도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잉태할 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불가능하지만 자식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금식기도 하면, 내가 좀 진실하면 구원이 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믿어. 야, 그걸 믿는 게 의야.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줄게. 예수가 한 것만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다 했다. 근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례가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남편 더 늦기 전에 자식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을 쫓아 하갈을 들이밀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요. 마지막에는 천국의 문에서 거부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쫓아내! 안 돼! 저건 생각을 따라 낳은 아들이야. 못 들어와! 유업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만 통과가 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통과가 돼요. 여기서 화려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막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막 동그라미 4개 있는 아우디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아파트 몇십 평짜리 그런 화려한 음식을 먹고,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어디 보자. 아이고 70년 80년 생각 따라 살았네. 이스마엘만 우글우글 낳았네. 근데 하나도 호적에 올릴 아들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빈 쭉정이. 알곡이 아니라 창고에 들여넣을 알곡이 되지 못하고 다 쭉정이다. 가라지다, 가라지. 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죄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사단이 중간에 속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그게 좀 염치 없는 것 같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통 방법을 따라가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보통 방법.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여러분 뭐 진주성이 함락될 때, 막 그 여름에 막 홍수가 질 때, 일본 그 사람들이 칼을 입에 물고 건너가가지고 막 바위를 하나 빼냈대요, 진주성 밑에. 그러니까 막 물이 휘감고 가면서 막 돌이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와르르 무너졌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이 휘감고 돌아가면서 바위 하나 뺐는데 막 빠져나갔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와 그리고 폭 넣. 그건 믿기지 않잖아요, 그죠? 에이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돼. 그 뭐 종이성이냐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통 방법을 믿지 믿음의 방법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너는 네 잘난 생각을 믿었어. 너는 네 옳은 소견을 쫓았어. 내 약속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 오지 마. 못 들어와.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인간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안타깝게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례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건 좋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러나 유업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게 진짜 내 자식이네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예. 여러분 어떤 남자가 중동에 10년 동안 일하다가 왔어. 공항에 아내가 나왔는데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 저희가 중동에 10년 있다 왔는데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누구야? 예쁘죠? 아니 누구냐고? 귀엽죠? 아니 누구냐고? 누구긴 당신 없을 때 하나 만들었지.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가 좋아해요? 맞아 죽어요? 에? 아니 나 없는 사이에 만들었어? 웃죠? 영적인 세계는 얼마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씨를 받았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서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사람들을 다 속였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인 것처럼 속고 살다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이스마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그걸 섬기고 믿고 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사실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쫓겨날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